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막창집에서 알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깃집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특별히 그 가게 주방의 이모님들의 그 화통한 대화 방식과 드센 행동에 긴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식사 시간에 같이 모였을 때 한 이모님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일꾼 한 놈이 들어왔노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무뚝뚝한 말투 때문에 칭찬인지 욕인지 잘 구분이 안 갔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일꾼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일꾼으로 여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일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교회 일꾼이라고 했을 때 교회에 맡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이든 교회이든 열심을 내야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은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지, 또 그로 인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인해 힘써 수고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일꾼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또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일꾼으로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연세가 있으신 교회 어르신들께 교회에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 봉사하면 복을 받으니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 말은 확실하고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섬김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실 복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면 그 섬김은 잘못된 섬김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이가 퇴근한 아버지를 보았을 때 아이가 아버지를 반기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치킨에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큰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일꾼은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섬겨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성도를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교회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잊고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올바른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아닌 그저 나의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항상 바른 대상을 염두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일이, 교회 일꾼이 겪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설명합니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24절에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에서 채운다라는 단어는, 안타나플레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서 계속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부족하여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고난이 있다는, 지상교회에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그 대답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박해하던 자들의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박해하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잡혀가고 감옥에 끌려가며 당하던 성도들에게 한 핍박이 예수님 자신에게 핍박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뻐함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바울의 사역은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넘나들며 또 그러지 못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든든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고 교회마다 분쟁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오늘날 세상적으로 평가한다면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로 얻어맞거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받은 고난을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즐거워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섬김으로 고난에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재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남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를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꾼은 다른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며 더 나아가 교회의 일꾼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괴로워하고 그들로 인한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계속해서 성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어렵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며 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울 때 생기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여 함께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기쁨의 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5절부터는 교회 일꾼을 누가 세우시는지, 일꾼의 섬김을 통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이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 주신 직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의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직분과 섬김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며 각 사람을 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교회 안에 계속 일꾼이 넘쳐 봉사하게 하며 또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던 어떤 섬김을 가지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통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섬김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섬김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 사랑이 무너진다면 그 또한 잘못된 섬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온 교회가 힘써야 하는 일이며 어떤 섬김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이 궁극적 목적을 위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모든 성도를 서로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르침과 섬김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그 일의 모든 직분과 섬김이 하나 되어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그리스도만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래 이 비밀이라는 단어 미스테리오는 당시에 이단들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잘 알려진 이단 중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식과 비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며 금욕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비밀이란 단어를 바울이 사용함으로 그들의 비밀이 잘못되었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 옳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27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 드러냅니다. 다른 어떤 지식이나 어떤 비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가운데 성도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히 나타났는지를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양각색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갈 때 교회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섬길 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꾼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하고 누가 높아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해 교회를 풍성할 때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복음을 알기를 힘써야 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저 열심히 내면 일꾼이 되고 이익을 누릴지 모르지만 교회의 일꾼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온전히 알 때 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리며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섬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하기 위한 곳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직분을 주시고 일꾼을 세우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도를 세우시는 일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은 바울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말씀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의 목표는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성숙한, 온전한으로도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에 권면하고 힘써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29절에 바울은 이 일을 위해 힘써 수고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의지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2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을 통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닮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와 모든 교회 일꾼들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한 성도를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나 넘치는 섬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른다고 29절에 고백합니다. 성도 안에 계신 것처럼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힘써 일하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편리하게 해주고 성실한 사람을 인정하고 일꾼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써 일하며 교회 안에 또 다른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은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닮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고난도 수고도 동참하며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의 영광을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힘쓰며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을 때,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자리 또한 교회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성가대나 우리가 작게 교회를 섬기는 그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섬김과 직분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를 힘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